우리들이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고민이 뭐냐면 목회가 너무 경직되어 간다는 겁니다.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넘쳐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만 건조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동적인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모자이크 교회 의인 빅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토버너클 교회의 짐 신발라 목사는 신선한 바람이다, 신선한 불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과 같이 창조적 상상력이 넘쳐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환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주로 선지서입니다. 근데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상황이 매우 긍정적입니까? 암울합니까?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속에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고 기가 질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이 펼쳐지게 되면 성경이 주는 풍성한 영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언제나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피로 갚고 사신 교회, 여기에서는 당신께서 놀라운 생명사역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영적인 상상력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에스겔이 25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죽습니다. 강제 노역의 현장에 나라는 망하고 임금님은 두 눈이 뽑히고 끝없는 노역이 펼쳐지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젊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들어 올리셔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투어를 합니다. 투어. 뭘 보여줍니까? 성전 투어를 합니다. 에스겔은 견석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느 문이 있고 또 기병들을 둔 방은 어디고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고 잘 압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게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에스겔이 알았던 성전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구멍을 보니까 동방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실상을 보여주게 되죠. 에스겔이 탄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저 예배당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끝없는 상상력, 영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된 목회 패턴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또 행사 계획들을 가져오면 작년에 했던 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0년, 30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사역의 결과는 감격과 감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운전해서 내려갈 텐데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목회 현장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로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사역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의 목회 사역에서 내가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사역도 노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노동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중심도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구역장 모임이라든가 순장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저희 교회는 이 순장관 이름이 행복순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장들이 가장 고생하니까 내가 먼저 구역장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행복순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1년에 염소를 4마리를 잡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꼭 1년에 염소를 4마리를 청송이나 영양에서 흑염소를 잘 만들어서 교회 가져가서 순장들을 먹입니다. 네, 그리고 힘을 내서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원래도 염소 4마리 냈다고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70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모임 이름이 소망반 이런 이름이었는데요. 이 소망반,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냐, 죽는 소망이냐. 그러니까 별로 의감이 안 좋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젊음의 행진.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이분들이 우리 소망반을 하다가 이제 우리 젊음의 행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너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강구할 때도 젊음의 행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젊음의 행진 총회합니다. 지난주에 젊음의 행진 총회했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순한 목회적인 것보다 어떻게 하면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름만 바꿔도 감동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언제나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행복순장관은 매년 테마를 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구역장이니까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또 구역 공과 공부도 하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것만 계속 하게 되면 끝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이장님이나 총장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반상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행복순장관으로 바꾸고 난 이후부터는 매년 테마를 하나씩 정합니다. 작년의 테마가 뭐냐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그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국내에 가보고 싶은 곳, 해외에 가보고 싶은 곳. 그렇게 해서 1년에 4번 정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장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독서로 전환을 합니다. 독서. 그래서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만나고 싶은 작가, 이렇게 해서 순장관 안에서 아주 좀 좋은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기 위해서는 74페이지 보면 적절한 심이 있어야 합니다. 심이 없으면 절대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씻었다면 사람도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하여 더 나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사역에 너무 올인합니다. 미국 PCA 교단을 보면 목회자가 목회 활동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3일 이상 저녁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저녁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저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목회자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을 올린해도 일주일에 3일은 저녁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2달은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교육부서 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역을 브레이크합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새롭게 또 사역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도 7, 8월 2달에 여름 휴가를 가지는데 저희들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미 여름 휴가를 3주씩 가졌습니다. 충분히 쉬고 2주는 휴가를 가지고요, 나머지 1주는 독서 주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여러분 3주간을 쉬고 새롭게 9월달에 사역의 현장에 돌아오게 되면 굉장한 의욕과 활력,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거의 한 주도 여름 휴가를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께서 저도 어제 늦게까지 연말 행정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장로님들에게 솔직히 말하기 좋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장로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당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강의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나 이런 휴가를 좀 더 가지고 싶고 또 좀 더 적절한 휴가를 더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얘기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외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저희들 재직회라고 하면 다 수요일에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주일은 교사회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주중에 하게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주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부흥할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일에 소그룹을 11개씩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주일도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오후에는 구역장 모임을 하고, 또 오후 늦게는 주말 제자반을 하고, 밤에는 주말 남자 제자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이 다 끝나고 나서 남자 제자반이 끝나고 1시쯤 되어서 달이 영적 떴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거의 10분 단위로 모든 일들을 해치우면서 일했지만 내가 주일날 밤에 1시에 사택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또 해야 되죠. 네, 하나님, 내가 솔직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행복하지 않다. 내가 주일날 그렇게 새벽부터 1, 2, 3, 4부까지 설교하고 재직회하고 강의하고 또 주일에 2개의 제자반을 하고 밤 1시에 집에 돌아가는데 나 솔직히 행복하지 않더라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 느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주일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에도 허락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하지 않기로. 주일은 뭐 한다고요? 예,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주일에 그렇게 했을 때 참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중 사역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가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매우 피곤을 느끼고 또 끝없이 쉼없이 지속되는 목회 사역에 일정 부분 지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감동과 감격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영적인 상상력, 창조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달콤한 초콜릿을 먹어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나간다면 좋은 발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좋은 영적인 상상력은 성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부미서 시작을 했고, 개척해서 3년 동안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주 없는 예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주 없는 예배를 한 3년 들어보십시오. 그냥 몸도 마음도 한없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주자 한 명만 보낸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주자를 보내주셨어요. 반주자가 없이 3년을 개척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성도수가 10명이 되지가 않았고요. 근데 반주자 보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반주자 없이 한 달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하고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이건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찬송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찬송이 이렇게 내 마음을 감싸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은 엉뚱한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 같은 그런 환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언제나 영적인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역동적인 목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남자 집사님들과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꼭 한 가지 액티비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한 가지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서핑을 좀 시작했습니다. 포항까지 가서 서핑 레슨을 받고 함께 서핑을 했는데 좀 거기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물에도 빠지고 물도 많이 먹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여름을 해변에서 함께 서핑을 한 10몇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니까 나중에는 파도를 제법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냥 교회 소그룹실에서 딱딱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공부했는 방과 물론 그렇게 공부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방들의 연대가 많은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자훈련이 가진 강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자훈련 할 때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치 캠퍼스의 간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해집니다. 목회가 신선해지고 또 우정이 계속해서 정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초기에는 개척 초기에는 성도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함께 배우고 스키도 함께 배우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다 테니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다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함께 테니스를 치고 또 겨울이 되면 스키장에 가서 함께 스키도 타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2년이 흘러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원래 이제 2019년도 새로운 목회를 해나갈 텐데 이제 목회 계획도 세우실 것이고 연말 공동회의도 하실 것이고 임면도 하실 것이고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한번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팔로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저는 아까 감동, 감격을 얘기했는데 설레이지 않는 감동.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목사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데 집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아주 간소하고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버리는 기준이 뭐냐? 무엇을 버리느냐? 기준이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볼 때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그걸 갖다 버린다. 갖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대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언제나 가슴이 설레는 그런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많은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도제표를 통해서 이 초청된 강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고 부흥할 것인가 그런 것만 계산하지 말고
아,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가슴 설레이는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내가 가슴이 설레이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 바랍니다. 내가 가슴이 설레인다면 여러분 팔로워들도 가슴이 설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강단에서만 만나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대 목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목회는 저는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목회자의 마인드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목회를 내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그런 목회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창조적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를 만드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아주 그냥 피아노 몇 대를 놔두고 학생들 피아노 가르치는 평범한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매일 새벽에 앞자리에 앉아 기도합니다. 피아노 학원이 열심히 기도해서 잘 되는 건 뭡니까? 피아노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두 부부가 굉장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죠. 피아노 학원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 저희들이 피아노 학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더 큰 일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언제나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 집사님 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달 1일날 저희 피아노 학원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달 목사님 좀 소극스럽겠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저희 학원에서 매번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보통 피아노 학원보다 너무 초라한 피아노 몇 대만 있는 그런 학원인데 이 네 분과 함께 제가 매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피아노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피아노 몇 대밖에 없는 초라한 이 피아노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이 부부에게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이 부부를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 학생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수용할 수 있는 학생도 얼마 되지 않는 너무 초라한 피아노 학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졌던 우리가 사장전에 고백할 때 첫 번째 고백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에게 창조적 영성을 넘치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은 너무 초라하지만 정말 피아노가 몇 대밖에 없는 작은 이 피아노가 하지만 저는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종에게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인내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작은 피아노 학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이 부부에게 창조적인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달라고 그렇게 매번 갈 때마다 제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에게 음표라든가 음악 기호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작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 보면 어린아이들 가나다라 이렇게 글자표 같은 걸 집에 붙여놓고 또 낱말 가르치고 있듯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피아노 학원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부부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봤는데 이 피아노 학원에 오는 부모님들이 저거 우리 한 장 더 우리 집에도 주시면 집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음악 기호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림을 그려서 겁니다. 한 장 전지에도 하나 그려주고 하나 자꾸 또 그걸 어느 집에 붙여놓으니까 또 어떤 엄마가 와서 그거 나도 하나 더 구해달라고. 그래 나중에는 그
그것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만들었는데 뭐 그 대박이 났다고 그러면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너무나도 불티나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음악 교구를 만드는 그런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작은 회사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회사가 좀 더 컸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얼마나 컸냐면 중국으로부터 이번에 투자를 20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고 또 국내에 제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유수한 어떤 그 교육 기업들로부터도 또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이제 중국 법인도 만들고 베트남 법인도 만들어서 음악 교육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 매출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제가 네팔에 가면서 네팔에는 네팔 전체 피아노가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피아노로 예배들을 드리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베이스인 국가다 보니까 음악 미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네팔에 이제 예배 음악을 위한 피아노 학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조사차 카트만두하고 포카라에 함께 다녀오는 가운데 그 부부가 하나님 이 네팔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교회들마다 이제 피아노도 들어가고 또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전해볼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함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집사님 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희 학원에 와서 처음 와서 저희들에게 해준 그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 피아노 학원에 너무나도 작은 피아노 학원인데 이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본도 없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상상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제가 처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해주었던 그 기도, 하나님 창조적 크리에이티브한 창조력이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 제목,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부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이었지만 저는 우리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하죠. 눈 감고도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본당까지 올라가서 여러분이 항상 있는 강대상 의자까지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상상력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목회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2019년에 목회할 때 정말 가슴이 설레는 목회, 성도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목회, 나도 한번 그런 목회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창조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또 운동력이 넘치고 영향력이 넘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상가에 12년을 있었습니다. 이게 상가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집을 뭐라고 하죠? 상가집을 하죠. 저는 제가 12년 동안 상가 건물에서 있었던 교회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마치 상가집 같은 아무도 찾지 않는 저도 그런 목회의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하 예배당이고 정말 월세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가에서 끝없이 세를 내며 그렇게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상가에 있는데 교회가 그래도 제법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10주년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힘들 때는 정말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10주년을 맞으니까 마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라도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안동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저희들이 안동의 교회를 개척할 때 땅을 사서 정식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교회는 상가에 세대로 있지만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예배당 없는 서름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정식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예배당을 바로 이어서 짓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은 무당집입니다. 무당집하고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이 있었던 땅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저희들이 안동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문둥이가 암에 걸렸더라. 전쟁이가 암에 걸렸더라. 그래서 전쟁이가 암에 걸려서 자기 이 무당집을, 전쟁이 무당집을 건매물로 내놨다는 게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 전쟁이 무당집을 살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무당집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 무당집 우리가 삽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 사서 뭐 하겠냐고. 아닙니다. 목사님, 무당집 우리가 삽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 조사 좀 해보니까 무당집 옆에는 동네 제실도 있었습니다. 방제를 지리는 제실도 있었고, 그 옆에는 수단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그날 그해 공동회의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면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과 또 무당집 전체를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사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배당을 다 짓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 땅 사기 전에 이제 무당집하고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 가서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골 마을에 가보면 당산나무가 있는 곳은 경치가 대부분 좋습니다. 저희 있는 예배당도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무당집 사서 예배당 짓는 게 정말 주님 뜻입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헛된 것에 절하고 섬기던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들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동네 당산나무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당산나무를 절대 못 빼겠다는 거예요. 당산나무를 빼면 마을이 이제 그런 화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빼겠다고, 교회가 빼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빼겠다면 당산나무를 팔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상, 영적인 상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상의 땅이 예배의 땅으로 바뀌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 수년 동안 우상에 묶여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위도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지역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을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이 예배당에 들어서고 나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정말 그걸 팔아갖고 들판이 있던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큰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또 대학이 들어오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 영향력이 미미하고 또 볼품이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새해의 목회 현장 가운데 제 목회 현장, 여러분의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상상력이 넘치는 역사 또 가슴이 설레이는 목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목회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